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은 금년을 두고 딱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거의 1년을 숨막히는 순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직까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생긴 새로운 꿈입니다. 그것은 노마를 지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꿈입니다. 서바나는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분명 이루고 싶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의 이 꿈을 들으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노마로 보내시죠. 그것은 죄수의 몸으로 체포되어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신분이 귀족입니다. 바울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때 로마 병사 470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죄수의 몸으로 만드셔서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부장은 그의 아래 부하가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천부장이죠.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만나게 하셨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중에 너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신문하는 과정 중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도 분명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 곁에 있는 수많은 당시의 로마의 고위층 관리들도 이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이것 또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바울 사도 혼자 가면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치안이 당시에 아무리 좋다 한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2000년 전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경비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다 지불을 해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알렉산드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알렉산드로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42m고 넓이가 11m나 되는 범선입니다. 노를 저어 가는 배가 아니에요. 돛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이에요. 우리 교회 1.5배 크기의 사이즈의 배입니다. 상당히 큰 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정말 거대한 상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다 됐습니다. 당시 겨울은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 미양이라는 곳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항구인 65km가 떨어져 있는 베닉스항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렸습니다. 계속 항해하다가는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비록 불편할지라도 이곳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압송해가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마침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비웃듯이 순풍이 불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 이 배는 역사상 기록에 남을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예요. 이틀째 되는 날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배 안에 모든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선입니다. 장사를 하는 배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3일째 되는 날은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착각을 했습니다.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선장이 옳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었더라도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겁니다. 태풍은 14일이나 계속됐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서운 태풍 속에 선장도 선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세계에서 당시 가장 용맹하다던 정말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로마 병사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딱 한 사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배 안에 있는 275명이 다 두려워 떠는데 바울 사도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무서운 태풍 속에 다 떨고 있는데 홀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게 태풍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이리저리 구르고 휩쓸리고 매서운 풍랑 속에서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배가 지금 금세라도 침몰할 것 같은 거대한 산더미 같은 풍랑이 몰아쳐오는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 로마 군대 안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의 영내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울 사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탐험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리빙스턴은 탐험가이기 이전에 선교사입니다. 유럽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하셨다고 해요. 1880년대, 여러분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에서 미국 선교사 5명이 원시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죠. 그런데 1880년대 아프리카 그 오지를 리빙스턴은 3번이나 횡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 보고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도원의 비석이라든지 많은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선교사 리빙스턴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유라굴러가 아니라 그 무엇도 바울 사도를 죽일 수도 없고 침몰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23절 봐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네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십니다. 천사가 찾아왔다. 천사가 언제 찾아오죠?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때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내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는 싫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그 모진 유배 생활을 해도 90이 넘는 연세에 그 힘든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는데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안 죽죠? 사도 요한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을 때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하고 모시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기 전에는 절대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사시면서 자연사를 하셨어요.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각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 광풍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해야 됐지만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맞는 하나님의 매락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고 2021년에는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